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제 보았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어, 우리가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름은 닥쳤다 해갖고 금방 가갖고 지금 뭐 주유소 가듯이 이렇게 탁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에서는 그 열 문화로서 또 문화의 비유로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열 달란트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14절 이 달란트의 비유를 시작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장 1절 말씀에 그 열 천녀의 비유에서 천국은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말씀함으로써 이게 이 열처녀의 비유와 이어지면서 비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계속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주인이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맡기는 그 소유가 무엇이냐면 달란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를 줄 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에게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 1달란트를 주느냐?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이걸 주는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권에 따라서 이게 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세요. 그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야,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이렇게 많이 줬구나,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으니까 적게 줬구나 하니까 이게 우리가 적은 양으로 생각하는데, 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드렸지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양이 이 시대의 화폐 가치로 하게 되면 6천 데나리온 정도의 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면 한 20년치의 그런 품삯입니다. 20년치의 품삯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많은 양의 돈입니다. 1달란트라고 해도 이거는 뭐 돈의 화폐 가치로서 이야기하자면 이건 화폐 가치기도 하지만 무게로서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 얼마라고 하지 않고 무게로서, 구약 시대에는 30kg가 넘어가고 신약 시대는 한 25kg 정도의 그런 무게인데, 그 많은 것, 1달란트라고 해도 그 많은 그 비용을 종에게 줍니다. 그럼 이 종인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재능대로 주지만 이것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서 주인이 이것을 주자마자 바로 갑니다. 뭐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뭐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가치에 따르니까 동일한 겁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없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한테 이것을 맡겼으니까, 그래, 오늘은 그래도 하루 좀 쉬어도 되지, 뭐 이러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할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주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앞에 천국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는 은행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안전하게 보관해줄 그러한 장소가 없었고 또 더군다나 이때에는 전쟁도 또 여러 가지 재앙들도 빈번하게 그러한 게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큰 돈이 생기게 되어지면 뭐 집안에다 두어도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땅을 파고선 잘 감추어 두는 것이 이들 나름대로는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평범한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 두고 이 세 사람이 각각 그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14장 25장 말씀의 비유가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떠납니다. 그랬다가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비유 자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결산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산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까 맡겨두었던 그 종들이 주인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것에 대하여서 결산하게 되어지죠.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자마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왔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종은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칭찬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 대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 맡겨서 오니까 우와 이렇게 많이 남겨서 왔어 하고 주인이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종들이 보기에는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맡기는 게 굉장히 클지 모르겠지,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겨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남겼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종에게 있는 가장 큰 칭찬 아닙니까? 이러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근데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긴 것을 항상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 훨씬 큰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죠.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사실은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주실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 주님의 잔치자리보다 더 큰
상이 무엇일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되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제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제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2달란트 가지고 온 이 종에게도 주인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내가 조금 덜 가져왔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2달란트 남기건 5달란트 남기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5달란트 남겼으니까 5달란트 남기는 쉽다라고 생각하고 2달란트를 주었으니까 2달란트 남기는 쉽다라고 뭐 당연히 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가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될 것은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동일하게 칭찬하고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인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다른 재능과 또한 다른 달란트, 양도 다르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로 또한 그것을 남겨놓은 것으로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다 해갖고 하나님이 뭐 차별화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차별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불공평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능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에게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오늘날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결코 차별하시거나 그것을 가지고 결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상대적인 능력과 재능에 박탈감, 열등감들을 가지고 불행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재능의 크기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는 것, 전체적인 의미는 파악이 되지만 근데 조금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엄격한 사람, 단단한 사람, 좀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 대하여서 평소에 생각하였던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엄격한 사람이어서 이 굳은 사람이어서 나에게 그 손해본 것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결국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게 되면 이 주인이 나의 것에 대해서 빼앗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내가 한 달란트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게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결국 이 사람이 땅에 파부어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감추어 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주인에게 혼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나름대로 와서 주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결국 자신이 한 달란트를 그냥 가져온 것을 주인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하여서 주인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이 종을 향하여서 주인이 부르는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이 이 종에게 말하고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만약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그러한 단단한 사람으로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라도 했을 거라는 겁니까?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아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이 주인이 종에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 이자를 받아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이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마음. 그러자 이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 한 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종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하여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심으로써 이 비유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배우들에게 하는 이 탤런트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게 쓰이고 있는 그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달란트를 못 받고 나에게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맡겨준 것은 다 다르죠. 아무리 없다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조차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감사하며 또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는 잘 모르죠. 각각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을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라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죠. 나에게 이만큼 주셔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시간을 대부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공평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숨겼어?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타고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의 일꾼이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충성되이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러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